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음받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꽤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과거에 잘했던 것도 이제는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옛날에는 요리도 참 잘했는데 이제는 간도 잘 못 맞추겠고, 그렇게 사람이 못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한계가 시간 안에 갇혀 있고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 있고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옥죄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냥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굴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시간이 탄생한 겁니다. 빛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간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살아가고 뻗어나갈 그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따져보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숨으면 어디까지 숨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공간, 하나님이 모르는 곳에 숨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숨어 보겠다고 내려가고 또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배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거의 죽은 채로 지낸 겁니다.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부서질 정도가 되고 불신자들 모두가 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시체처럼 그냥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있는 자, 그냥 죽어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그곳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원들을 통해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걸 그냥 어린아이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요나를 가장 어둡고 가장 엄습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가운데 아무도 그 이전 사람은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에 요나를 그냥 가둬 놓으신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공간을 마음대로 넘나들던 요나를 하나님이 그냥 자기 공간에 가둬 놓으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낮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낮인지 지금이 밤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는 나를 피해서 떠나갈 수 있다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그를 가둠으로써 그를 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느끼라고. 그냥 그 자체로 네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라고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던져 놓으신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나도 버티는 힘이 대단합니다. 3일 동안 버팁니다. 아주 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버팁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두 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니느웨 성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우리나라 적국인데 왜 저더러 거기 가라 하십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쳐서 선원들이 그를 끄집어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소리쳐 봐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결기 어린 말로. 차라리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고기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마치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단 한 번도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었던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제 이 작은 공간에 물고기 뱃속에서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코너에 몰려서야 기도하는 청개구리 같은 인생 아닙니까? 편할 때, 사방 모든 것이 다 뚫려 있고 다 열려 있을 때 그때 기도했으면 좀 좋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평소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묵상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갔을 텐데 문제가 생기고 꼼짝달싹 못하고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두운 가운데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가운데 갇혀서야 그제서야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 입을 여는 것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라도 작은 신음으로라도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답답하신 분들, 코너에 몰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 나와 계시다면 잘 나오신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몰아넣으셨는데 3일 동안 버티다가 그곳에 들어가서도 버티고 또 버티다가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그는 그가 있는 이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스올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의 한 복판에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있는 그곳을 지옥의 한 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자기가 있는 그곳을 또 산의 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산의 뿌리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깊은 곳, 가장 깊은 땅의 심연, 그곳까지 자기 인생이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그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캄캄한 어둠입니다.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합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 아닙니까? 구약시대 성전에. 언약궤는 곧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시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일, 그 대화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보는 자가 죄가 있다고. 보지 못하는 자는 죄가 없다고. 보지 못하니까 죄를 짓지 못한다고. 하나도 보지 못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요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줍니다.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캄캄한 어둠이지만 이제는 갈 바가 보인다고. 이제는 길이 보인다고 요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첫 사흘 동안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견딜 수 없었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가 나오죠. 이제 이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물고기 뱃속 아닙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가 생겨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주어지지만 그런데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주셔도 하나님께 은혜고 그냥 여기서 내가 죽어도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건 나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하고 그 변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요나를 드디어 니느웨에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요나에게 있었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답답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불순종해서 먼 길을 떠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공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닫혔던 눈이 열리고 주의 성전으로 향한 우리의 길이 보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답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니다가 궁지에 몰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화된 요나처럼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기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 감사한 요나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나